시편 134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어둠이 거둠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잊을 수 없는 그런 외로움에 놓여져 있을 때가 있게 됩니다. 지난주 저희 교회 청년 중에 선웅이가 군대에 갔죠. 군입대의 첫째 날은 남자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옆에는 전우라고 하는 사람들이 쭉 누워 있지만 그날 저녁은 잠이 잘 오지 않아요. 눈이 말똥말똥. 옆에 사람이 많이 있어도 이제는 나 혼자다라는 생각이 들죠. 유학으로 여행으로 여행으로 기분 좋게 해외를 나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유학을 가든 이민을 가든 타지에 가게 되면 첫날 저녁이 그렇게 외로워요. 나는 이제 조국을 떠났다. 이제 여기서 살아야 돼. 이 외로움이 온몸을 휘감죠. 또 그런가요?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 침대 위, 이제 나 혼자인데 어떡하지? 누가 날 도울 수 있나? 외로움에 깊이 사무칩니다.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다거나 누군가에게 시련을 당했을 때도 그러한 외로움은 우리를 불쑥 찾아와요. 또 우리가 한 번쯤은 다 겪게 되는 상을 당했을 때 이제는 나만 남겨졌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외로움에 힘겨워질 때가 있죠. 우리는 그런 때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인생에 어둠이 찾아왔다, 밤이 되었다 라고 말하죠. 지금이 그런 때예요. 특히 교회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발표, 언론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가지 말아야 할 곳처럼 여겨지게 되었어요. 교회가 얼마나 적막한지 모르겠어요. 주일날에도 예배를 오셨다가 가시는 분들이요, 말 한마디 제대로 나누기 쉽지 않죠. 돌아가는 발걸음도 거리를 유지해서 가야 되고, 또 와도 거리를 띄엄띄엄 앉아서 눈으로만 인사하고,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표정으로 말하는 사람들인데 눈으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교회가 얼마나 주중에는 더 적막한지 모르겠어요. 여름이 되면 이 교회는 아이들이 뛰노는 발걸음 소리, 수련회다 성경학교다 아이들이 막 호하하호호 거리는 소리, 그 주일이 되면 성도님들이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소리, 지하에 내려가면은 달그락거리면서 음식을 준비하는 소리, 권사님들이 국수를 들면서 끙끙거리면서 음식을 준비하는 소리, 물을 쫙 붓는 소리, 젓가락질, 김치가 어쩌네 저쩌네, 그런 소리들이 다 사라졌죠. 교회는 정말 가지 말아야 할 곳처럼 사회에서 말하기 때문에 더 어두운 밤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가 아니라 더 서글픈 사실은 그러한 밤은 교회에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개개인 성도님들의 삶에도 밤이 너무나 짙게 드리워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야, 이럴 때 좀 쉬고, 이럴 때 좀 여유를 갖고, 이럴 때 좀 마음에 여유를, 좀 안정을 좀 찾자라고 하지만, 오히려 성도님들 가운데는, 또 많은 분들의 삶 속에는 이 더위가 찾아왔을 때 더 마스크를 쓰고 무조건 밖에 나가서 하루라도 더 일을 해야 하고,
더 답답해도 더 몸을 움직여야지만 예전만큼 예전 정도, 아니 그 정도도 못하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살 수 있게 되죠. 수많은 회사들이 직원분들에게 이번 주는 4일만 출근하세요, 연차를 의무적으로 한 달간은 매주 하루씩은 쓰세요, 일수를 줄이고 있잖아요. 어두운 밤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럴 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왜 어둠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삶으로 가져야 할 자세는요, 성도는 어둠을 만날 때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있는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죠? 역대상 9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않느니라. 레위인들이요, 찬양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순번을 정해서 밤이 되면 성전에 나아가 찬양하는 일을 감당하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계속 찬양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성전이 낮에는요 엄청 소란스러워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나옵니다.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무슨 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무슨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럽니까? 뭘 준비했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겠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나눈 동물들을 확인하면서 이 동물들은 흠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여러 대화가 오갈 거예요. 하루에 한 번, 한두 명이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이 줄을 서 있었을지도 몰라요. 동물들을 한 마리씩만 갖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이 푸드덕거리는 소리, 한 번 내짖는 소리, 그 동물들을 각을 뜯는 소리, 가죽을 찢는 소리, 여러 발걸음 소리. 성전은 시끌벅적할 거예요. 그런데 밤이 됩니다. 그 소리들은 싹 사라져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죠. 오히려 그냥 불만 타는 소리, 딱딱딱딱딱딱.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성전에 나와 주를 송축하라. 누가요?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은 밤이 되면 그래, 밤이 되었구나, 이제 찬양을 해야 될 때가 되었어, 나에게 맡겨진 직무를 감당해야 될 때가 되었어,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지금 이 시대에 부름받은 자들은 누구죠? 믿음의 성도들이죠. 목회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은 어둠의 때를 만나면 그래, 이제 찬양할 때가 되었구나, 주의 전에 나가 찬양을 해야 하죠. 세상 사람들처럼 밤이 되었구나, 자자, 웅크리자, 엎드리자, 숨자가 아니라 주의 전으로 나아가자, 찬양하자. 이것이 어둠을 만난 성도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저는 군대 시절에 군종병이라는 보직을 갖고 군대 시절을 했어요. 이제 군대의 교회 일, 군목 목사님을 도와서 이 일 저 일 다 하는 것인데, 군목 목사님께서 여러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훈련시키시는 사역을 같이 하셔서 평일 저녁에 그 사역을 하면 저는 군종병으로서 목사님을 보좌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드렸죠. 교회에 문을 닫는 일도 제 일이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보통 9시, 10시, 11시 이렇게 끝나게 돼요. 근데 군대는요 10시에 취침을 하거든요. 그래서 9시와 11시가 가장 바빠요. 취침을 할 때 각 병사들이 어디에 있는지 보고가 올라가야 되고,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령부로 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는 그래서 가급적 병사들이 이동을 하면 안 돼요. 보고된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9시에 저는 교회에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면 그 보고가 끝나는 10시 좀 넘어서까지는 그 교회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런지라 저는 보통 귀가 시간이 그런 훈련이 있는 날이면 늦었죠. 보통 10시도
좀 이르고 11시가 넘어야 되거든요. 이 초번 근무, 처음에 불침번 쓰는 사람이 끝나는 근무까지는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저는 11시 이후로 갑니다. 군대에는 가로등이 없어서 깜깜해요. 저 밖에서 오는 불빛 정도만 어스름하게 비쳐요. 그 어두운 길을 20대에 건장한 남자라 할지라도, 또 신학생이라 신앙으로 막 불타오르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 길은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발걸음, 제 발자국 소리만 저벅 들리는데 꼭 누가 뒤에 따라오는 것 같고, 누가 날 쳐다보는 것 같고, 이 막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진 데에 뭐가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저를 엄습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기고 걸어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마음속으로 주를 찾으며 부르는 찬양 소리, 주를 의지하는 기도 소리, 그것이 있을 때는 그 걸음걸이가 두려운 걸음이 아니라 담대하게 내딛는 힘찬 걸음이 되죠. 오늘 본문 1절 이렇게 말해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밤이 되면 이 사람들은요, 밤이 되었구나, 어두워졌거나 사람들이 다 취침자리로 들어갔구나, 그럴지라도 나는 이 자리로 나아간다. 주를 찬양하기 위하여서. 제사장은 순번에 따라서 직무를 다 이렇게 나눠서 감당을 합니다. 한 사람이 매일 밤마다 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순번이 돌아오면, 밤이 되었다라고 느끼면 내 순번에 따라서 예배에 쳐서 제사를 드리는 성전으로 나아가죠. 어둠이 되었을 때 내 차례다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레위인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밤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 계십니까? 제가 교회에 나오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죠. 이럴 때일수록 더 예배의 자리, 개인의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야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자자, 아니면 웅크리고 숨자, 벌벌 떨자, 이것이 아니라 주를 찬양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는 분명히 내가 나아가야 할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그것으로 이 어둠의 때를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는 어둠을 만났을 때 손을 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냥 여호와를 송축하라가 아니라 성전에 나왔으면 손을 들고 송축하라. 왜 손을 듭니까? 손을 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주로 간절함을 의미하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서 주의 역사를 선포합니다. 그때마다 그 간절한 모세의 모습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죠. 물론 간절함이 없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간절함을 원하시죠. 간절해야만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하기를 원하시죠. 성경은 이 손을 든다라는 표현, 이 손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다양하게 합니다. 특별한 인물들의 이야기 가운데는 반드시 손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대표적으로 요셉, 히스기야, 모세도 그러하고요. 사도 바울도 그러합니다. 모세는 형제들에 의하여서 팔려갑니다. 애굽의 노예의 손에 그를 팔아버립니다. 노예상의 손에 팔아버리죠. 보디발의 집에서 유혹을 받았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그 옷을 남겨두었다라고 보디발의 아내가 고자질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고 요셉이 하는 일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그의 손과 함께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와 연계되면서 자녀들을 축복할 때 요셉의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이 임해져? 손을 이렇게 크로스로 하는, 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히스기야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은 이방의 손에 이 나라가 넘어갔다라는 표현들이 좀 나오고요. 그 이방의 그 사람, 이방의 그 보냄받은 그 사자, 이방의 사자의 손에 들려진 편지를
막 낭독하는데 히스기야가 그걸 막 듣고 괴로워하고 그렇죠. 그 가운데서 이방의 손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도 등장하고요. 그런 손에 관한 이야기가 좀 나와요. 사도 바울의 본문을 보면요, 대표적인 구절이 이것입니다. 19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그의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하여 그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아시아 지역으로 건너갈 때 어떤 일이 있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는 그러한 손, 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기 원하고 그런 손이 보이길 원하고요, 우리의 손이 그러한 손으로 역사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손은요, 그런 사도 바울의 손과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손은 누구의 손과 비슷할까요? 아담과 하와의 손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에 팔을 뻗어 손으로 짚는 그런 손, 죄악으로 물들어진 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죄악의 손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올 수 있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런 손을 들라 말하세요. 왜요? 우리의 이 더럽혀진 손을 깨끗하기 위하여 자기의 손에 구멍이 나신 분, 피 흘리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사야 11장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이 너무 더러워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을 거두시겠다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거두신 손을요, 다시 펴신다라고 말해요. 왜요? 이사야서는 먼 미래에 있을 그 한 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5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여지고, 그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굽었던 손을 다시 펼치셔서 그 백성들을 은혜로 이끄신다. 그 백성들은 손이 더럽혀져 있지만 그 깨끗해진 분의 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 손에 관한 이야기를 다른 한 부분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죄악이 있는 시대, 죄악이 있는 세대, 그 나라, 그 영역에서는요,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면 독사가 물죠. 우리가 사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죄악이 사라진 나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완벽하게 사라진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아요. 왜요? 그분이 깨끗하여지도록 모든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그렇게 바꾸어 주세요. 우리의 손이 아무리 더러워도 그 손을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 손 들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손이 깨끗하든 더럽든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아니하시고 그 간절하게 나아가는 찬양의 고백을 기뻐하시죠. 각자의 손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자신의 인생이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저도 집사님들을 악수를 해보면요, 아, 이분이 참 젊었을 적에 고생을 많이 하셨나 보다. 손이 두꺼운 분이 계시고요, 굳은 살이 어디 박혔느냐에 따라서 무슨 일을 하는지가 결정이 좀 바뀌어지잖아요. 구분이 되잖아요. 손은 인생을 좀 담고 있어요. 주름이 진 손, 상처가 많은 손, 다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손 들고 우리에게 찬양하기를 원하셔요.
손을 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냥 손을 펴는 일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죠? 우리가 손을 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손을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신호로 우리를 일로 와라, 절로 가라, 이쪽이다, 저쪽이다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수신호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손을 드는 주를 향하는 수신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둠의 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럴 때일수록 더 주를 향하여 손을 들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는요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59장 1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다. 그 손은 부족하지 않다. 그 손은 능력이 없는 손이 아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강한 손을 의지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어둠을 만났을 때 성도는요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그 적막한 가운데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그때에 우리가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손에 복을 내려주신다. 우리는 그 복을 기대하며 그러므로 이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은 이러한 기도와 찬양하며 기대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대학 시절에 동아리 활동을 좀 했었는데요, 동아리 방이 가장 허름한 곳에 꼭대기층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꼭대기층의 허름한 곳은 쉽게 가기가 어려웠죠. 잘 가려 하지 않는 그런 장소 중에 하나였지만 저는 그곳을 좀 좋아했어요. 때로는 시간이 중간에 비었을 때 그곳으로 갑니다. 아무도 없을 때 찾아가요. 낡은 기타를 하나 손에 들고요, 혼자 막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그 기타 소리에 묻혀서 기도를 하죠. 그러면 그 기타의 소리가, 그 찬양의 소리가, 그 기도의 소리가 저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해요. 제가 상황이 어떻든, 기분이 좋든 나쁘든, 즐겁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우울하든, 이런 어떠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하더라도 그 기도와 찬양의 소리를 그 순간을 나아가면요, 그 마음이 막 불타오르게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참을 그렇게 하다 보면요, 누군가 그 소리를 듣고 문이 펄컥 열립니다. 선배, 후배, 동기들이 그 소리를 듣고 찾아와요. 같이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합니다. 그 순간들에 대한 기억이 참 저에게는 너무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오늘 본문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한밤중이 되었어요. 여호와의 전에 직무를 맡은 자가 찬양을 거기서 부릅니다. 손을 들고 간절하게 부릅니다. 그 소리는 이스라엘 성내에 울려 퍼졌겠죠. 밤이 되면 소리는 더 잘 퍼져나가잖아요. 그 소리는 각 가정의 방, 거리마다 들렸을 거예요. 가정이 행복한 사람들은 찬양 소리가 들리는구나 좋아했겠죠. 그러나 외로움에 사무쳐 있는 자들, 홀로 누워 있는 자들, 병상에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 마음 아픈 자들은 그 찬양 소리가 위로의 소리로 다가왔겠죠. 무슨 찬양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밤에 웅얼웅얼 들리는 그 찬양 소리는 어떠한 이들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죠.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그것 아닌가요? 부모의 골방에서 들려지는 웅얼웅얼하는 그 기도 소리는 그 자녀의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밖에 없어요.
부모의 집에서 방에서 울려 퍼지는 그 찬양 소리는 자녀의 심령 가운데 우리 부모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찬양하는 분이야, 신앙의 씨앗을 심게 되죠. 지금 이 시대 그 찬양 소리가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가정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의 소리, 그것들이야말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바로 잡고 이끌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그런 기도 소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님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스스로 그런 노래를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노래를 미리 부르신 분, 지금도 부르시는 분이 계시죠. 곡조 없는 찬양, 곧 기도의 소리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분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된 백성들을 향한 그 기도가 지금도 울려 퍼지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음성이 되어 우리의 귀에 전달되는 거예요. 하늘의 그 도성, 하늘의 그 성전에서 들려지는 그 기도의 소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것이 또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위로의, 격려의, 기쁨의 찬양 소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어두운 터널을 만들어 놓고 어두운 터널을 너 스스로 혼자 지나가 봐라, 통과한 사람만 내가 받아주겠다, 그런 분이 아니시죠. 가장 어두운 곳은 예수님께서 자리를 잡으시고 거기에 내려가심으로 너희는 더 이상 여기 오지 않아도 돼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있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어두운 터널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나요? 어두운 터널이어서 뭔가 빛도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지나가야 될지 모르겠나요? 귀를 기울이는데 주의 음성도 들리지 않으세요? 주를 찬양하며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보세요. 무엇이 느껴질까요? 믿음의 성도들은 뭐가 느껴질까요? 저는 주님의 온기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 어둠의 터널에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해하고 있을 때 믿음의 성도는 그 자리에 무릎을 착 꿇고 땅을 짚고 주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님의 온기가 느껴지면 그 온기를 따라 우리는 저벅저벅 기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둠을 지나가는 방법이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탄생했을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서 아버지 사가랴가 직무에 따라서 성전에서 맡은 제사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 못하게 되는 일로 어떠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때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누가복음 1장 10절입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 순간에 밖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은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것을 직접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가랴가 훗날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더 강력하게 확신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어둠이 찾아왔다고 자신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숨거나 그냥 잠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전에 주위에 둘러서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를 기다리는 사람들, 주를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거기서 한 분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말을 못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미 말을 할 수 없는, 숨 한 모금도 내뱉을 수 없는 그 죽으신 예수님이 계셨음을, 그리고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분이 완전히 다시 살아나셨음을, 그리고 그 역사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될 것임을. 그리하여서 우리는 지금 이 어둠의 터널을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엎드리면 주님의 온기가 느껴지고요. 손을 들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내가 소리를 내면 누군가 와서 내 어깨 동무를 해주는 신앙의 동무가 있고요. 내가 소리를 내면 그 소리를 듣고 따라오는 우리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의 자리는 힘겹고 힘겹지만 또 소망을 품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리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하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이 자리에서, 일상에서 잘 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반드시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어려움의 때에 함께 또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어두운 밤 지나며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침이 되면 저녁이 오는 것이 세상의 논리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저녁이 시작점이에요. 이 어둠은 곧 밝은 아침의 시작점이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또 저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빛나는 그 아침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저녁 때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 혼자 가는 길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주는 내 목자시니 부족함 없도다. 시냇가 푸른 초원에 날 인도하시고 내 영을 건지시며 방황하는 안전하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도다. 상황이 드리워도 두렵지 않음은 주 나의 곁에 계셔 도와주심이라. 또 유혹받을 때에 나를 붙드시니 그의 풍요로움을 누가 당하랴. 선하심과 자비가 나를 따르리니 그의 곁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그의 집에 거하리라. 내가 영원토록. 그 집에 거할 것을 기대하면서 한 주간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두운 길 걸어갑니다. 온기 느끼게 하시고 주 음성 듣게 하시며 함께하는 지체들 함께 있어서 능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로 나왔고 또 각각의 처소에서 모였고 정성스럽게 예물 준비하여 올려드렸고 구별하여서 또 하나님께 마음 담아 드립니다. 다 받아 주옵시고 채우시는 은혜의 역사, 주 앞에 펼친 손은 넉넉히 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인생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 믿음으로 이끌어 주옵시며 자녀들이 이 때에 방황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인생들 안전하게 지키시고 어디를 가든지 한 주간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보호받게 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걱정 염려 속에서 자유할 수 있는 안전히 보호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꽃꽂이 예물로 나아가는 귀한 아들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손길들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꽃과 같이 아름다운 가정, 자녀들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만나지 못하지만 서로 잘 지내게 하시고 서로의 안부를 물을 때 좋은 소식만 오가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 자녀, 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나가실 때도 가급적 거리를 좀 유지해 주시고요. 특히 밖에